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이 어려워지면 대부분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얼마나 일상이 고된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낮에는 노동에 수고를 하고 이 밤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고 또 고국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의 욕망에 취하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우상은 뭐 질문해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예언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또 사람이 깎아 만든 또 자연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섬기는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신으로 대체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는 만몬의 신에 얼마나 많이 유혹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돈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는 것이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가족과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 유럽 여행에 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아주 삼성의 굉장히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해서 아내하고 온 밤을 한 곳에서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들어왔다가 새벽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도 따로 쓰고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 깨지 않으려고 살구머니 나가고 하다 보니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 몸에 이 폐암이 찾아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남자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 풍파에 빠져서 말이죠. 자기 가족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조차 없는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영이 허물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시간을 다 뺏기는 이런 우울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죄악이 그들 안에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19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내가 각국에 흩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 땅 가운데 피로 더럽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버렸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혔고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열국에서 더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민족들이 함께 사는 데서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면 여러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소수민족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들의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지실 생각했는가? 그것은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세상의 덫에 빠져 그 살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그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황폐해진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인데 이 뼈들이 정상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한 손은 이쪽에 한 다리는 저쪽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체를 이룰 수조차 없는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때는요,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 묘를 이렇게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땅 속에 깊이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건 무엇입니까? 지형의 변화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형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묘는요, 그 묘 안에 뼈가 없어요. 딴 쪽으로 흘러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은 사방으로 뼈가 흩어졌는데 윤택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어있는 이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뼈는 말을 못하죠. 대답을 못합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핍절해 버리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아주 윤택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한 날을 손꼽아서 세어볼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 헤어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을 거예요. 언제 했나 까마득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풍성한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당신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얼굴의 모양, 체형의 모양이 다르듯이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이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을 이룰 때는 서로 이 연합이 되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의 역할과 발가락의 역할이 다르고 눈과 눈썹의 역할이 다르고 속눈썹의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발가락, 10손가락이 있을 때는요, 별로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사람이 서서 균형을 잡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까짓 네 발가락만 있어도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엄지발가락도 아니고 새끼발가락이니까. 근데 이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장육부도 아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상이라는 걸로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꼭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오장육부 또 다른 장기들도 보면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것, 있으나마나한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맹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떼어낸 사람과 안 떼어낸 사람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나를 모태조상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곳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곳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 꼭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섰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얼마나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고, 산을 넘는 거 하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공중전, 수중전 다 겪었다. 안 겪어본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질문한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다시 하라고 하면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남자들이 모이면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남자들이 모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군대 생활을 뻥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다 끝에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가고 싶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예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또 가서 그 고생을 한다면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는다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선뜻 아이고 너무 좋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두려움도 없고, 그죠? 그렇다면,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고 생명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으로 가도 항상 두렵죠.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흔들으시면 어떡하지? 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육체 질병이면 하나님 치셨다고 아주 너무 쉽게 말을 해요. 하나님 치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냥 흔든 거예요, 잠깐. 정신 차리라고, 돌아서라고. 근데 무지한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살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이니 팔자냐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인생의 전체 스토리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팔자가 기구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전생에서 오셨어요? 에? 오죽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모태에 조성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이 뼈들이 아주 메말랐는데 그것도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왜? 열방 가운데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야, 에스겔아, 이 뼈들 과연 살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이 두 개일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게 뼈가 타반 흩어지고 다 말랐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못 살아요. 이게 보편적인 대답일 거예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은 이럴 거예요. 아니, 살지요. 왜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는 말씀의 사역이고 하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은 첫째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오는데요.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4절은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의 마른 뼈들과 너희는 나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에스겔이 믿음으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아멘으로 내가 받고 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말씀 받았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이웃에게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혼자만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마른 뼈 같은 정말 메마른 그 심령,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상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이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들어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네마의 말씀으로 딱 다가오면요, 이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천사가 임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은 생동감이 있어요. 말씀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탁 와서 부딪히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탁 선포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데 원어상에 티끌이거든요. 사방에 흩어진 티끌들을 딱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뭉치시는 거예요. 흙으로.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엔 움직이지 않죠. 형체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모든 것이 형체가 있었는데 에스겔이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은 보았어요. 아, 사람의 형체는 이루어졌는데 생기가 없구나.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 마음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성령 사역을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사방에서부터 생기, 이 생기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르아라는 것이에요. 숨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말씀처럼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명령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사역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땐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텔까텔까 이러지 말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되는 것이지, 내가 첫날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10년을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결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께로부터 그것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그 인생 자체가 무덤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으면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갔지만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있었잖아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꿈을 꿨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래도 그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굽히거나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면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하고 말하면요, 같이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믿음을 선포하시고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그냥 일어나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요, 5시간만 들으면요,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앉아서 말이죠, 소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시들하고 침울했던 이런 마음들이 확 떠나면서, 그렇지, 내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나를 일으키시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이런 마음이 막 탁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얼굴 색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요, 주의 영을 그들 안에 두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룬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어떤 분은 여기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그런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가 그 부활의 몸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침례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 같고 소망이 없고 다 무덤에 묻힌 것처럼 인생 막장이 이른 것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헤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말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너희는 구하여야 된다라고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입을 열어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할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폐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사방에 흩어졌던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서 사람의 때가 그렇게 많게 하리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생수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생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해서 일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이 대전이지만 이곳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 대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제 후임의 때라도 이 역사는 생수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선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고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언약의 말씀이 모두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대상자 놓고 그거 뭐 하루 이틀 10년 20년 했다고 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영혼을 계속적으로 내가 그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뭐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어렵죠. 나만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살아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